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6절 말씀. 구약성경 892쪽에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도록 합니다. 49절부터 다 같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은 한밤중에 부르는 인생의 노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어둡고 힘든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승리의 노래와 그리고 위로의 노래와 소망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 인생의 한밤중을 지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49절에서 5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50절에 보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인이 분명히 고난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은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 시인의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인의 노래, 시인의 찬송을 이 마지막 때에 불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951년 하면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이 한국군, 특별히 유엔군에 속해 있던 해병대원들이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격작전보다는 후퇴작전이 훨씬 더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도 많은 병사들이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또 포위당한 가운데에서 쫓기던 그들은 잠시 바위 틈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고 은신하며 피곤에 지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그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종군 기자가 한 병사에게 묻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 종군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종군 기자가 이 한 병사와의 한 대화 내용을 기사화시킴으로 인해서 아주 이 병사가 한 이야기,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라고 하는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한 아주 정말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내일, 즉 미래의 문제, 소망의 문제를 얘기한 거죠. 이 병사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미래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는 것만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진 것만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사람은 바라는 것만큼 삽니다. 의사는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병에 걸리면 고칠 방법도 알아요. 그러나 의사도 병들고 의사도 죽습니다. 아는 것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만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 삼성의 그 회장님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 세상 떠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생명을 다하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 그러나 바라는 것만큼은 삽니다. 여기 바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망이며 희망이며 미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만큼 살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이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인지라 내 수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가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떤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 모양대로 될 것이고, 어떤 색깔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 색깔대로 될 것이고, 어떤 크기의 모양의 믿음을 가진 그 크기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크기며 색깔은 어떤 색깔,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 그것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지르는 소경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을 너희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들이 예 믿나이다,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 눈을 뜨는 거예요. 평생 보지 못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항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희망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방종과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종과 타락의 종착역은 뭐냐? 절망과 죽음입니다. 현대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였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져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 바로 희망이다.
우리는 결국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죠. 왜?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희망이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소망의 차원에서 구분하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종과 타락의 삶을 살고 결국에는 절망하다가 죽는 거죠. 소망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돈 조금 더 많이 벌려고, 조금 더 큰 집에 살려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거기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 코로나 와중에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죠? 조금 더 살고 싶어서. 그러나 그 사람 안 죽어요?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세상에 내가 재산을 더 불리고 집을 더 크게 만들고 좋은 자동차 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꽃이 시들듯이 시들어버릴 때가 있고요.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가수들 보십시오. 대중 가수들 막 인기가 있어서 막 올라갈 때는 자기가 막 무대에서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로 생각하고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수들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탁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 끊어요. 이게 세상의 인기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시인이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그네 가운데 있었지만, 인생의 한밤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노래를 불렀어요. 왜요?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신론 철학자들이 인생을 심도 있게 살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생이 뭐냐? 내 던져진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희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내용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 한복판에 덜렁 내 던져진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하이데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의 철학자죠.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인간, 사람을 정의해 놓았는데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은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내 던져지듯 태어난다. 거기는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신의 섭리도 없고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치 텅 빈 무대 위에 아무런 대본 없이 서 있는 배우와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멋진 말이죠. 텅 빈 무대 위에 아무런 대본 없이 서 있는 배우. 여러분, 배우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관객이 있어야 되고, 배우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무대가 화려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텅 빈 무대 위에 대본 없이 던져진 배우.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론, 뭐에 근거한 겁니까? 그들은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또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책을 우리가 읽는 책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많은 책들을 그들 습득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낸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내던져진 존재. 그들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연구의 기본이 되고 동기가 된 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까?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나와요. 땅의 것으로부터 나와요. 사람이 연구해 놓은 책, 사람이 기록해 놓은 책, 사람이 생각해 놓은 이론, 거기에 근거해서 인간이란 이렇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는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출발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인간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틀리죠? 세상으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내팽개쳐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도록 이 세상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지식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 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여러분 교양 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달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오늘 앞에 포스터에는, 현수막에는 말씀을 노래합니다 그래 됐습니다만은 그 앞에 생명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생명의 말씀 여러분 입술로 노래하고 삶 속에 노래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 그 말씀이 노래가 되어져서 나오게 이렇게 배워져 나오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부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노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인생의 한밤중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한밤중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인은 소망과 희망과 그런 인생의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이 시인에게 말씀 중에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시인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요, 미리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산을 꺼내서 버튼만 누르면 우산이 펼쳐지면 모든 비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허둥대고 비둥댑니까?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오늘 시인은 말씀의 우산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인생의 한밤중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애굽의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 왕에게 7년 흉년 동안 어떻게 애굽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런지를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풍년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과연 요셉의 말대로 풍년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 극심한 흉년이 들었지만도 온 세상 다른 나라들은 다 굶어 죽는 사람들 천지였지만은 애굽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양식을 구해갈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준비했을 때에 굶주림과 아사와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었잖아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어두고 캄캄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캄캄한 감옥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감옥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복된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세상에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지로, 전제가 무슨 제사냐면 번제를 불태워서 제물을 불태워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에 포도주를 쏟아 부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포도주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것이 전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몸과 뼈를 다 불사르게 내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완전히 덮어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님에 올라가는 것이 전제입니다. 피해 없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전제예요. 남김없이 흔적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전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 말씀 없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평생에 사울 왕을 피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고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바람에 광야 생활을 했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더라. 그냥 목동의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세워놓고 왜 하나님 그런 고난을 주시냔 말이에요. 그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그죠?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될 대로 되라. 그래 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주여 내 발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달라고 고백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 8시부터 하면서 정말 귀한 강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대양지역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대양지역과 부산시, 그것도 북구, 구포에 부산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좀 수준을 좀 높여드려야 되겠다. 뭐 잘 살고 못 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각의 수준이 있잖아, 그죠? 가치의 수준.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유명한 강사는 제가 다 모시고 왔었습니다. 연예인이면 연예인, 뭐 심지어 대도 조세현까지 우리 교회 왔다 갔으니까. 황수관 박사님도 오셨다 가셨잖아요. 유명한 탤런트 다 왔다 가셨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강사님들이 왔다 가신 교회가 그렇게 드물걸요. 제가 목회 철학은 그거예요.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탤런트들을 서울 가서 못 보고 그냥 TV 통해서 보고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분들이 삶 어떤 삶이 직접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길을 막고 또 교회 재정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강사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교회에서 촉병하려고 그러면요. 그분들 시간 없어 우리 교회까지 우리 교회 차례도 오지도 않고 한번 초빙하려면요. 사례비를 적어도 몇백만 원 드려야 돼요. 지 한 달 사례비 드려도 부족해요.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장목사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셔서 귀한 강사님들을 영상을 통해서 모시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못 보고 그것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강사로 서셨던 이은상 선교사님이라고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남편을 만나고 유학을 하고 그 남편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남편에게 초대장이 오는 거예요. 한국인인데 그 정도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하이클래스의 삶을 살았어요. 대접받고 존경받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는 오지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오지가 뭔지 알죠?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교통수단도 없어서 줄 타고 강 건너 가야 되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사를 감당하신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함께 선교를 감당했던 남편이 악성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선교사님 남편 같은 선교사님이시죠. 작년에. 근데 올해 7월달 8월달 2달 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오진으로 인해서 코로나 아니라고 오진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린 사람 걸렸다 그러면은 그냥 격리하고
약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 안 걸렸다 그래봐. 이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 내가 코로나 걸렸으니 코로나 병에 걸려있는데 지금 폐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아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 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격리 수용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나게 돼요. 지난 7월달, 8월달에 거기에다가 자기 막내 남동생마저도 세상을 떠나요. 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 제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지난 7월달, 8월달 2달에 생긴 이야기예요. 우리 같으면 어쩔까? 이 정도 되면 상황 되면 하나님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강단에 서서 1만 5천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다니엘 선교 기도회에 강사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떤 복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 믿어야 생명 받는다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그 말씀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기록하여 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 안에 품으면 너희도 세상 이길 수 있다.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노래해라. 희망을 노래해라. 내일을 노래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품에 품고 우리 날마다 소망과 승리의 소망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인생의 한밤중에 부르는 위로의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위로를. 오늘 본문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5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오늘 고난 중에 있었지만도 시인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위로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피로감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루에 평균 36명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하루에 몇 명 죽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죽는 사람이 하루에 36명이에요. 여러분, 그것까지 뉴스 나옵니까?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MZ세대, MZ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번에 자유한국당 대선 대선이 아니라 투표하면서 누구는 MZ세대 몇 프로 얻고 누구는 398 먹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대,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 이 MZ세대가 죽는 사망률의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망률이 MZ세대 1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서 이 소망의 끈을 끊게 만드는 원수마귀 사탄의 이 조종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잖아요. 3포, 4포, 5포 세대를 지나서 지금은 N포 세대라고. N포 세대.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위로입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서 한번 기다려보자. 기회가 다시 올 거야. 너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하나님께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셔. 아빠도 엄마도 내 편이야. 기다릴게. 괜찮아. 그들에게 그런 위로는 하지 못하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요? 죽음의 골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위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장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한 번도 얼굴도 한 번도 안 뵈시는 분들에게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마음에 담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고 주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줄로 주님도 기대하고 있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난주 안 나왔다고 여러분 죄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 안 나왔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까짓것 내가 마음이 좀 섭섭하면 지금부터 하면 되죠, 뭐. 내일부터 하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내일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 우리 중직자들이 안 나오면 제 목이 더 쉰다는 거. 다음 주에는 마스크 아니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 그래도 괜찮아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요. 왜 보내시느냐? 이 말씀 주죠.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방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의 한밤중을 보내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사야야, 네가 가서 할 말은 이거다. 네가 할 일은 이거다. 뭐예요? 그 백성을 위로 좀 해줘라.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이 왜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이방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저 사람들 위로 좀 해줘라. 네가 가서 위로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합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아요? 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버러지는 어떤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밟히면 죽을 존재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죠.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참 목사가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한 길 같아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김집사님, 23님, 70사님, 박사님 다 자기들끼리 돈을 많이 걷었네, 적게 걷었네, 그거 가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도 나중에는 누구한테 그 화살이 다 돌아와요? 목사님이 왜 내 곁에 김집사님, 박사님 두고 왜 교회에 회비를 걷게 만들어갖고 우리 전도회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제가 회비 걷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싸우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 근데 마지막에 화살은 꼭 목사한테 들어. 그러니 목사도 때로는요, 김집사님 찾아올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할게요. 지금은 어려워도 아마 우리 교회도 부흥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힘내세요. 그러면 저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말이 힘이 되지만도 그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또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또 돌아서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 목사님 힘내서 그럽니까? 나중에 또 싸우고 와서는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또 그분이 그러잖아.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완전하게 위로해 주지 못해.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위로해 주고 저녁에 승질 내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인지라.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밤중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54절에도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지난 1999년 4월 20일 날에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7살의 소녀 캐시가 그들의 쏜 총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17살의 연약한 여자 학생이었어요. 총을 든 두 남자가 캐시에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캐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Yes. Yes가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들은 그 캐시의 이 관자놀이에 권총을 대고 있던 그 방아쇠를 당겼다. 원거리에 쏜 것도 아니에요. 팔에 머리에 대고 쏘았어. 방아쇠가 당기는 순간 캐시는 윽 하고 손을 막는데 이것이 손을 관통해 손이 절단이 돼버려 죽습니다. 그날 아침 캐시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날 아침에 학교에 등교해서 이 캐시는 자기 친구 아만다에게 이런 쪽지를 한 장을 건네줘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진심이야.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라고 내는 이 쪽지를 아만다 자기 친구에게 건네주고 그는 오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캐시가 실패했나요? 인생 실패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국의 청소년들이 단체 티를 입고 다닙니다. 그 등에는 She said yes 라고 기록된 티를 입고 다니죠. 사람이요, 아침에 마음먹었던 것을 오후도 지나지 않아서 생각을 바꾸고 그 마음이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캐시가 아침에 친구에게 써줬던 메모,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 진심이야.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캐시의 영혼을 불러가신 거예요. 가장 깨끗할 때, 가장 믿음이 순수하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겁니다. 그럼 캐시는 성공한 거 아닌가요?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이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얼마나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승리했는가 실패했는가의 가름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열정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변질되어진 상태에서 뭔가 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캐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캐시는 그 말씀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Yes, I believe in God. 하나님 믿어.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소망의 노래도 위로의 노래도 승리의 노래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노래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노래가 되는 삶으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말씀을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법도만을 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긍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